네, 이 시간 우리 2024년 8월 18일 성령 강림 후 제13주 교회록에 따른 성서일과 우리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 3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안장되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랐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111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일, 곧 뭇 민족의 유산을 그들에게 주신 일로 당신의 능력을 알리셨다. 손수하신 일들은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주님이 지시하신 법은 모두 든든하며 영원토록 흔들리는 일이 없으니 진실과 정직으로 제정되었다.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일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찬송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삶을 살다가 힘겨움과 짜증과 어려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오직 이 시간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세 서양에는 마치 우리 한국과 동양의 한자처럼 라틴어를 그렇게 공용어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중국도 여전히 그 고사 뭐 그런 옛날 뭐 말들 이런 것들을 다 한자어로 가지고 있잖아요. 뭐 지금도 우리 뭐 여러 가지 사자성어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양 사람들도 라틴어 같은 거를 가지고 그렇게 마치 고대 사자성어처럼 계속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건 뭐 카르페 디엠, 뭐 메멘토 모리, 뭐 다 이런 게 다 라틴어겠죠. 라틴어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베리타스 룩스메아, 뭐 어디선가 들어보신 진리는 나의 빛이다, 뭐 이러면서 학교에 이렇게 주로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것도 사실은 중세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경구입니다. 발음은 뭐 거의 그 라틴어는 발음 기호처럼 읽어서 이니티움 사피엔티에 티모르 도미니 이렇게 그냥 읽습니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아마 서양 역사와 문화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111편 10편에 있는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이 이제 그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구절이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냥 쓱 지나가듯이 이렇게 읽는 구절이고 별로 크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구절이 아닌데 그냥 그냥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서양에서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그걸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다 경구처럼 쓰는 말이에요. 특별히 어디서 많이 썼냐면 이게 지금도 굉장히 역사가 유래가 굉장히 깊은 대학들을 보면 대학 로고에 이 말이 써 있습니다. 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사피엔티아, 이 지혜라는 말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대학이라는 곳이 뭐 진리나 지혜를 탐구하고 지식을 탐구하는 곳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 말을 더 유난히 이제 많이 지금도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양으로 쓰는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뭐 대학교들은 사피엔티아라는 말을 가지고 그렇게 썼겠지만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피엔티아보다는 티모르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티모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두려움, 공포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장에서는 두려움이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엔 다 지혜의 근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니티움이라는 말은 근본이라는 뜻보다는 이니셜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영어 이니셜이 첫 글자, 시작하는 문자들을 따서 이니셜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거에 이제 어간이 되는 글씨인데 이니티움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근본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정확한 번역은 이런 거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 말이 바로 저 11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혹시나 외국에서 보면 외국의 영어나 아니면 뭐 라틴어나 뭐 모든 문화권에 보시면 111편이 아니라 110편으로 나온 데도 있을 거예요. 시편 110편 10절이라고. 그 왜 그러냐면 히브리 성경에는 그게 110편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서 약간 편수가 다른 게 있습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짜게지면서 그걸 또 긴 시편을 하나 짜게져서 그렇게 둘로 나눈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약간 그때부터 장수가 좀 밀려요.
그래서 그 성경을 그대로 이제 번역 성경을 그대로 우리나라 번역이나 뭐 다른 성경 번역에도 옮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장수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는 저걸 이제 대부분 시편 110편 10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본문이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입니다. 사실 우리의 전 삶과 전 예배는 이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걸 경외라고 좀 우리가 좀 한자어로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바꾸긴 했지만 사실 그건 좀 의역이긴 하고 중요한 건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근본이고 신앙을 유지시키는 것이고 신앙을 변질되지 않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열왕기상에 있는 본문은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처음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네가 뭘 원하니? 라고 말했을 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가 대답을 했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지혜의 시작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경외감에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가 그 두려움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 솔로몬의 말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몇 주 전에도 한번 같이 자세하게 본 적이 있었었죠. 솔로몬의 말년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가고 완전히 뭐 멸망한 신앙이 완전히 깨져버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미 없어졌을 때 그는 완전히 타락하고 멸망했던 거죠. 두려움이 없으면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위험에 처합니다. 뭐 그냥 세속적인 것으로 봐도 그렇죠. 여러분 그냥 운전을 할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운전을 할 때 처음에 굉장히 뭐가 다 무서우니까 조심스럽게 운전을 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1년까지는 그게 사고가 거의 안 나죠. 나봐야 막 벽에 이렇게 약간 기스내는 정도지 뭐 큰 사고를 내지는 않는데 이게 갑자기 언제부터 사고가 이렇게 막 나기 시작하냐면 운전에 자신이 붙기 시작하고 1, 2년 후부터 그때부터 큰 사고가 가끔씩 나기는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두려움이 없으면 마음이 놔지죠. 두려움이 있으면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는데 하물며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솔로몬은 그 위대한 왕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세속적인 표현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좋은 표현이 있죠. 참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사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말로 표현하면 똑같은 말이죠.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겠죠. 혹시나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성서 일과의 본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의 본문들을 쭉 보면 에베소서의 본문들은 말하자면 세상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그 지침을 압축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을 보면서 그래,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란 말은 아니잖아. 이러면서 이제 주로 그런 걸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 부분이죠. 술을 먹는데 뭔가 술을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교회에서는 뭐 교회 다니면 개신교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 뭐 이러는데 여기 봐.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 있죠. 뭐 그게 술 먹어도 된다는 으로 끌어오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제 디모데한테 바울이 너 이제 물만 먹지 말고 건강을 생각해서 포도주 한 잔씩 먹고 자라 이런 얘기 보고 그거 봐라 이게 다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고 조금 먹는 술은 다 몸에도 좋고 다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기는 하죠. 그러나 사실 이 본문들은 그런 말들이 아니죠. 그런 시시한 논쟁들의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모든 말들의 주제는 17절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바로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본문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바로 이 지혜가 결여된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죠.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하면서 이 빵을 먹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조금 이따도 거행할 그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그랬더니 당장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니 자기 살을 먹으라고? 이게 무슨 얘기야? 뭐 식인을 하라는 얘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논쟁을 벌이고 논란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다 지식으로서는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었고 여기에는 어쩌면 학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었죠.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문장이죠. 이 지혜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시편의 말씀은 전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위한 에베소서의 권면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또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라. 그래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래야 지혜를 얻을 것이다. 지금 기독교 신앙을 보면 모든 신앙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 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이런 것만 잔뜩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따스하고 말랑하고 촉촉한 그런 이미지들로 아주 도배가 돼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고 좋으신 분들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다 용서해 주실 것 같고 다 이해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무슨 잘못을 해도 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잖아. 교회 와서 불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책 없이 양심의 가책 없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걸 별로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어차피 와서 또 오시면 사랑의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테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어쩔 수 있는 죄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평신도들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직자들도 그렇습니다. 뻔뻔하고 경박하게 그러기 이를 데 없이 그렇게 죄를 저질러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싸구려 은혜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뭐 세상적인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 공경에 많이 처하는지, 하물며 그러할진데 세상의 삶에서도 그러할진데 신앙의 삶에서야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흔히 이제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열심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무식한 열심만큼 무서운 게 없지 않습니까? 무식한 열심은 자신을 해치고 타인까지 해칩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은 지혜인 것이죠. 어리석지 않게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새롭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나나 잘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혜 없이 어리석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를,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 다시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